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한 감사를, 최고의 감사를, 가장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강단 위에 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로비에다가 추수감사 장식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올해도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 꽃과 또 주로 열매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꽃과 열매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들리시나요? 하나님, 좀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단 위에 있는 꽃들처럼, 제단 위에 있는 열매들처럼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쁜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까? 흉악한 마귀 할멈의 모습이 보입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마귀 할멈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 많지 않네? 마귀 할멈의 모임이 얼굴도 보이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많지 않네. 참 특이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주 흉악한 마귀 할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시각을 바꾸면 예쁜 소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이 행복을 닮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닮았다고요? 행복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고 이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행복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시각이 바뀌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각이 바뀌어야 행복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보면 계속 똑같은 그림을 보게 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봐왔던 대로 나를 본다면 나는 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 가정이 달라 보입니다. 나도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중에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행복을 가능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은 바로 감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오. 찬양의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졌지만 그 작은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시각을 회복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내 마음의 결정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다스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감사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통치권을 질병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또 고통당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섭섭하고 또 억울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우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에 통치권을 넘겨준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은 여전히 감사의 시각으로 행복을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면 어떤 빌딩에는 그 전망대 바닥을 유리로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서보면 저는 참 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유리 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높은 유리 바닥 위에서 그렇게 즐겁게 노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 바닥 밑에 있는 아득한 저 밑에 있는 건물을 보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유리 위에 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딩의 사장이 이 바닥 유리를 절대 깨지지 않는 튼튼한 유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춤을 춥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저 마귀는 그렇습니다.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끝내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감사의 시각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의 시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또 행복의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나온다. 인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쌀독에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인심을 베풀고 싶어도 우리 집에 쌀독이 비어 있으면 그 인심을 베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채워져 있어야 그나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에 쌀이 채워져 있으면 쌀독입니다. 간장이 채워져 있으면 무슨 독입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독입니까? 간장독이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인심은 쌀독에서 나오지만 감사는 말씀독에서 나오고 행복은 말씀독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누구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거룩한 길을 찾을 수 없고, 사명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죄악된 길에서 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의 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 길에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손에 이미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의 등불을 꺼버렸고 그 말씀의 등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버리면 행복도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의 행복도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감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너무나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오늘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얼굴 좀 한번 봐봐요. 얼굴들이 행복해 보이죠? 왜 행복해 보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좀 바꿔봐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또 그렇게 운행으로 돕는 운전자들 모습이 행복해 보이셨지요? 방송실에서 영상, 음향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모습도 행복해 보이지요? 보이셔요? 안 봐도 알죠? 행복해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성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저녁에 올라와서 밤늦도록 그렇게 성극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일까요? 짜증스러워 보일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성극을 준비하는 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저 뒤에서 나는 그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조명을 비춰주는 분들이 두 분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번 등 바꿔주는데, 그분들 두 분의 모습도 참 행복해 보였고, 또 드러나지 않게 또 장식을 준비하고 또 분장을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또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서별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준비 다 잘 하셨지요? 찬양 준비할 때 행복하셨지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찬양할 때 행복하실 거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달이 있습니다. 무슨 달일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12월 달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12월과 제일 가까운 달 11월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할까 봐 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끝나면 행복도 끝납니다. 반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끝나면 행복도 끝나게 될 것이지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찾아낸다면 새로운 행복도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올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12월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식사를 하다가 혀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동안 없었던 일인데 몇 년 만에 제가 혀를 깨무는 바람에 혀가 아파서 밥 먹을 때마다 혀를 신경 쓰게 됐습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혀가 아프니까 혀를 신경 써보니까 혀가 하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밥을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밥알을 이빨 쪽으로 음식을 밀어주고 얼른 빼주고 씹고 또 얼른 밀어주고 얼른 빼주고 마치 맷돌을 갈면서 그 맷돌 위에다가 콩을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꽤 부지런히 혀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혀가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누가 혀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날 식사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밥을 먹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혀뿐입니까? 우리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식해서 심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그렇게 혈액을 뿜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은 눈에 보이잖아요. 위험한 물건이 눈을 향해 오면 아주 작은 물건이 오더라도 내 눈은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합니다. 또 그래도 눈에 뭔가 들어오면 먼지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서 내가 눈물을 만들어야지 의식한 거 아닙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서 그 이물질을 바깥으로 빼내 버립니다. 돌아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보다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밤에 이렇게 누우면 좀 안 아픈 자세를 취하려고 좀 애를 써봅니다. 발을 벽에 위에다 올려보기도 하고 가로로 누워보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보고 하다가 안 아픈 그 자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리저리 돌려보면 안 아픈 자세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돌려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자리를 잘 찾으면 안 아프더라고요. 혀를 깨물어도 감사한 일이 있고요. 허리가 아파도 감사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시 행복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같은 시각으로 보면 마귀 할멈만 보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쁜 소녀가 보입니다. 사진 좀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아직도 소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저 좀 만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소녀가 보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의 복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행복이 보입니다. 나는 행복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